할렐루야. 2020년 10월 30일 금양도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의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찬양하리.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이 찬양이 우리의 결단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곧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게 되는 시간이고 또한 우리가 멈춰서야 할 때를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 또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고 멈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대하며 바라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멈출 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걷는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의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며 만화의 왕이신 하나님,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금은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각자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실수 없는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상황도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그 어떤 것이 예배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수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살면서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사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마음에 새겨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청년의 목에 뭔가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목걸이는 아니고 이상한 모양이었어요. 이렇게 오래된 천으로 뭔가를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렇게 목에 걸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 목에 걸고 있는 게 뭐니? 그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이거 우리 할머니가 주신 건데요. 이걸 하고 있으면은 악한 영이 다가오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시. 너 카톨릭 교인 아니니? 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너의 할머니도 카톨릭 교인 아니니? 맞아요. 저희 할머니도 카톨릭 교인이에요. 그러면 돌아오는 주일에 할머니랑 같이 교회, 카톨릭 천주교회에 가서 너희 신부님에게, 성당 신부님에게 한번 물어봐. 이거 너 지금 목에 차고 있는 거 차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한번 물어봐봐. 에? 그걸 왜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십계명이라고 들어봤니? 네, 알아요. 십계명 알아요. 첫 번째 계명이 뭐야? 잘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알겠지? 아, 네. 두 번째 계명 혹시 뭔지 아니?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과 땅의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너가 천주교인이면 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 그런데 너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너의 목에 걸린 이것도 믿고 있는 거, 이게 악한 영을 쫓아준다고. 성경 어디에 나오니? 네 목에 찬 그런 목걸이가 악한 영을 쫓아준다고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 절대 나오지 않아. 그런 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야. 할머니께 잘 말씀드려봐. 그리고 꼭 너희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꼭 물어봐봐. 네 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막 고민을 했어요. 왜 이렇게 천주교회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필리핀 천주교는 좀 더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성당 안에 많은 형상들을, 성상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았을까? 10계명의 제2계명,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한 도대체 제2계명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의 10계명이라는 것을 검색해 봤습니다. 다른가? 천주교 10계명. 천주교 10계명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계명,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경배하여라, 찬양하여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세 번째,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네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다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마라. 여섯 번째, 간음하지 마라. 일곱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여덟 번째,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아홉 번째,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열 번째,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천주교의 10계명은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의 10계명하고 다르네?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 계명, 그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계명이 가톨릭 10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곧 우리의 세 번째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천주교에서는 두 번째 계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성경에는 이렇게 안 나오는데, 성경에는 이 캐톨릭 성경, 캐톨릭 이 10계명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기독교, 우리 개신교의 성경과 캐톨릭의 성경이 다른가? 그래서 인터넷으로 캐톨릭 성경, 천주교 성경을 찾아봤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우리 개신교의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성경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카톨릭 성경은 구약이 46권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은 똑같습니다. 곧 우리가 읽는 39권의 구약 성경을 1경전이라고 칭해요, 천주교에서는. 그리고 나머지 7권을 제2경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제2경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외경,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 그런데 카톨릭은 이 7권의 외경을 같이 성경의 구약으로 묶어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 외경을 뺀 나머지 이 제1정경, 구약 39권의 내용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조금의 번역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원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나오는 천주교의 그 출애굽기는 탈출기라고 하거든요. 탈출기 20장을 찾아서 보았어요. 의미가 똑같아요. 그 성경 거기에서도 제2계명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경배하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못한다고 우리가 읽는 성경 그대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가톨릭 성경에도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왜 그들이 읽고 고백하는 천주교의 십계명은 이 다른 내용으로 올라와 있을까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과 또 이 십계명이 천주교 십계명에 관련된 자료들과 논문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짧게 설명해 드리면 가톨릭은 이 제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내용을 이렇게 수정한 것이 아니라 아예 빼버렸어요. 그냥 삭제를 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톨릭의 오랜 역사 속에서 십자가의 예수상, 마리아상, 그리고 사제와 신부들, 그들을 성인이라고 칭하면서 돌과 금속 등으로 그들의 형상을 만들어 경외하고 숭배하였기 때문이죠. 이미 이들의 전통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 말씀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꾸지는 못하고 그들의 교리로서의 십계명을 바꾼 것이죠. 2계명을 빼버리고 밑에 있는 3계명을 다 2계명씩 한 계명씩 올렸어요. 2계명이 원래 2계명이 빠졌으니까 이제 9개가 됐잖아요. 9계명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10계명이 아니죠. 그래서 천주교의 10계명의 그 마지막 9번, 10번 계명을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의 제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를 나누었습니다. 제9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제10계명,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강제로 나누어서 10계명을 만든 것입니다. 한국만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영어로도 찾아보고 따갈록으로도 다 찾아봤어요. 똑같습니다. 가톨릭의 10계명은 성경의 2계명을 뺀 9계명, 9가지의 계명을 10계명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우리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바른 것이죠. 다시 말씀을 기준으로, 오직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톨릭은 자신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렸어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그 청년이 그렇게 내가 물어보는 것에서 대답하지 못하고 무지했구나. 왜? 형상에 대한 부분, 형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부분들이 혼탁한 거예요. 없기 때문에. 이게 가톨릭의 현실이고, 또 더욱 심각한 필리핀 가톨릭의 현실이구나. 이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의 집에 가면 온갖 형상들을 갖다 놓고, 이건 악한 영을 쫓아줘, 이거는 복을 불러와, 이거는 건강을 줘, 온갖 미신들을 집 안에 갖다 두고,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고,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아주 영적으로 아주 미약한 삶을 살게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성경을 잘 안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 형상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진리와는 거리가 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룩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 혼란스러운 밤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문어교회 아이들, 이 필리핀 캐톨릭 문화에 젖어 있는 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 목회를 할 때에 무엇을 더 해야 될지, 무엇을 깨부셔야 할지, 그것들을 더욱더 좀 깊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줄이 맞지 않죠. 내가 아무리 능숙하게 이 선을 그릴 수 있다 해도, 내가 자신 있게 직선을 그릴 수 있다 해도 결국 자를 대고서 그리지 않으면 결국 자세히 보면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기는 직선 같은데 결국에는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기준이 있어도 결국 그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의 본문, 이 본문에 나오는 성막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에서부터 38절 말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성막은 이스라엘 12지파 진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성막을 바라보도록 중심에 있던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막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희생의 제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씻는 것이었죠. 그렇게 성막에 세워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거룩한 곳으로 이끄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성막에는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름입니다. 구름. 이 성막 위에 지금 떠 있는 구름,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이집트 생활, 그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하는 그날부터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낮과 밤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구름을 통해 쫓아오는 이집트 군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을 혼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밝혔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은 밝히고 반대로 적들의 길, 하나님의 뜻을 막는 이들, 그들의 길은 어둡게 한 것이죠. 이 구름을 통하여 낮과 밤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외부의 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의 명령으로 신의 산이 있는 신의 광야에서 그 성막이 지어졌고, 성막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온전히 지어졌을 때에 그 구름이 가득 덮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 구름이 날마다 그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완전한 기준을 준 것입니다. 그것만 보면 돼요. 그것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나아갈 방향, 그리고 멈출 곳을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성막을 통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성막이 다 만들어지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성막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어요, 그 성막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시내에 머물던 시내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이 바로 보이는 파란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정탐꾼을 세워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정탐을 하고 잘 둘러보고 돌아오라.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40일. 40일간의 정탐. 40일하면 혹시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가기 전에, 그 파란 광야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다고요? 시내 광야, 시내 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랐죠. 시내 산 꼭대기에 올라서 십계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법들,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십계명, 그 하나님의 이 법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총 40일입니다. 그 40일이 되었을 때에 모세의 손에 그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모세는 십계명을 들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금으로 만든 우상, 황금 송아지를 그들은 만들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만든 그것에 절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이끌던 모세가 보이지 않았어요. 40일이 되니까 모세가 죽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끈 신이 바로 이 황금 송아지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이끈 신이다 하고 형상을 빚어 우상을 만든 것이죠. 모세는 40일을 기다려 십계명을 받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을 기다려 우상을 만들었어요. 다시 파란 광야로 돌아갑시다.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얼마 만에 돌아왔죠? 40일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모세와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땅이 너무 좋아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너무 약해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군인 같고 다 거인이고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안 돼요. 이렇게 보고를 하죠. 10명이 그렇게 보고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백성들이 한탄합니다. 아이고,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결국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 우리를 죽음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그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하는가. 아이고, 결국 우리를 죽이려고 그 땅으로 인도하는 거구나.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 시절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킬 때 또 다른 정탐꾼,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거대한 적들은 다 우리의 먹이입니다. 우리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승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백성들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 할 때 그때의 성막 위에 구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40일이에요. 10명에게 주어진 40일. 근데 그 40일은 부정적인 40일이었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홍해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안악 자손, 거인과 같은 그 자손들을 보았을 때 아이고 나는 약하구나, 나는 큰일 났구나. 하나님은 보지 않고 자신의 나약함만을 바라본 40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40일에 생각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저앉아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성막에는 구름이 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는 것이에요. 그 두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잊어버리고 보지 못하고 결국 다시 홍해 앞에서 홍해가 앞에 길을 가로막을 때 모세에게 분노하였던 그 모습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아요. 오직 가나안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더 크다고 거대하다고 그것만 본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않은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 결국 그들은 다시 40년의 광야 생활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그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4장 25절 말씀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바로 이 앞에 가나안 땅이 있지만 너희들에게 주려고 한 그 약속의 땅이 있지만 내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길을 따라 다시 광야로 사막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싫은 거예요. 목적지까지 다 온 것 같은데 유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광야로 다시 돌아가기 싫은 마음에, 그 사막으로 다시 들어가기 싫은 마음에, 빨리 그냥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이들이 칼렙이 고백했죠. 이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 마음을 이제야 한번 급하게 그들의 마음에 가져본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막과 함께 움직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성막이 있는 그 진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을 지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함께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서 결국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에 의해 큰 희생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출애굽기 이야기를 보면,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어쩜 이렇게 어리석을까? 너무 속이 상해요. 이 변하는 모습이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하나님의 품을 이들은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살을 방법, 이 승리하는 방법,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귀를 막고 듣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그 모습, 답답하죠.
왜냐하면 우리 이런 상상 해보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출애굽 그때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홍해 앞에 서 있던 자라면, 내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는 그 시간 동안 내가 그 밑에 있다면 나는 저러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들, 바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다 눈을 가지고 도대체 뭘 보고 있었던 것인가? 출애굽 후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그 군대를 보고서, 그 눈으로 보고서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어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그 홍해를 보고서 또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하고 있는 구름 기둥이 있는데, 불 기둥이 있는데, 그것을 보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야, 그들이 그 길을 지나고 나서야, 그 홍해바다가 이집트 군대를 덮치고 나서야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올라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 눈에 예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그때에도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 구름을 보고 있는데 그들의 눈은 우상 숭배, 황금 송아지를 만들기에, 그것을 바라보기에 바빴다는 것이죠. 큰 범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위에 항상 구름이 있었습니다.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낸 그 40일 동안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낮과 밤으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 구름을 보았는데, 그 구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을까요? 그리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부정적인 보고에 그들은 절망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2명의 긍정적인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소망의 보고는, 승리의 보고는 철저히 무시했어요. 10명의 정탐꾼, 그 눈에 보인 거대한 아낙 자손, 가나안 자손들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 (40일) 동안 그들은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도, 그 구름을 보아도 왜 이렇게 하나님 뜻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만 바라보냐는 것입니다. 다시 광야로 향하는 성막의 구름 보지 않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달콤한 가나안 땅, 아직은 허락되지 않은 그 땅에 그들 마음대로 들어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구름만 쫓아가라는 거예요. 구름 곁에만 있으면 어느 곳에든지 길이 생기고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는데,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것을 보려고 하다가 생명의 길을 벗어나고 죽음의 길로 들어서냐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보여주셔도, 또한 우리에게 갈 길을 매일매일 보여주시고 말씀하셔도, 결국 우리의 본성은 그저 불편함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저 내 뜻을 향하여 계속 눈을 돌려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코 우리의 눈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해서 믿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보, 이 정보는 우리들의 지난 경험과 만나요. 우리들의 그냥 편협한 생각과 만나요. 그리고 우리의 욕망과 만나고, 그래서 불만과 저주, 우상숭배, 수많은 죄를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만 의지했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40일이면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뎌져 버리고 바뀌는 이달이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사람들. 그러나 40일이 지나도 또는 평생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이가 있습니다. 먼저 40일이 지나지 않는 경우, 40일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사람 누가 있었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잖아요. 40일이 아니라 그 평생에 바뀌지 않는 이가 누가 있었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먼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40일이 되었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오죠. 마귀가 세 가지 유혹을 합니다. 식욕에 대한, 명예욕에 대한, 권력욕에 대한 마귀의 유혹.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다른 것은 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될 때,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내가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곧 눈에 의지하는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분명 저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곳을 바라보아야 함을 알지만 성막이 움직이질 않으니, 구름이 머물러 있으니, 또 그 기간 동안 내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니, 그 기간 동안 내가 배가 고파지니 은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몸이 바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의 경험, 지나간 삶, 지난 이집트의 삶, 노예로서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욕망을 따르는 것. 40일이 지나도 내 눈에 보이지 않기에, 안심할 수 없기에 결국 눈에 보이는, 내 눈이 보기 원하는 아름다운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이것이 나를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이것이 홍해를 가른 신이 바로 이 황금 송아지다. 가짜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돌로 떡을 만드는 의미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으로 인도하시기에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 들어가고 싶어. 나는 저길 갈 거야. 그래서 그 땅으로 쳐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자신의 말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움직였죠.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봐. 높은 곳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봐.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야. 그걸 믿고 뛰어내렸더니, 그 욕심을 믿고 뛰어들었더니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참담한 결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광야의 길은, 이 광야의 삶의 의미는 우리의 눈을 쫓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름이 성막에 떠 있음은 그 구름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구름이 성막에서 사라졌습니다. 구름이 있음에도 내 눈이 더 이상 그 구름을 바라보지 않기에 내 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바라보지 않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그때에, 성막의 구름이 사라진 그때에 이스라엘에는 패역함과 우상숭배와 타락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흠없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곧 우리가 성막이자 곧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구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 구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을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 그 영광이 가득한 성령,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성령, 믿음을 통해서 그 성령의 임재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것, 성령 충만함의 은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막의 진정한 의미이자 진정한 모습입니다. 진실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그것은 구름이 뜨지 않은, 구름이 없는 그저 빈 텐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곧 그저 겉모습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비어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들이 예수님의 선물 성령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그때부터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그들이 갈 곳을 알게 되었고, 복음의 여정 가운데에 그들이 피해야 할 곳을 알게 되었고, 생명을 걸어야 할 곳을 그들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뜨면 나아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춰야 했던 것,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그 성령을 믿음으로 보았고 따랐기 때문이죠. 날마다 성령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바로 전도자의 머리 위에 떠 있던 것입니다. 성령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는 하나의 차이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을 의지하면 결국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쫓게 돼 있어요. 세상이 내게 보여주는 것,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것,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이 점점
눈에 잘 보이기 위해 변질되었어요. 눈에 드러나는 거칠의 형식들로 바뀌었어요. 저는 형상이 캐톨릭의 어떤 형상들 같은 것들로, 수많은 우상들과 형상들로 바뀌게 되었어요. 변질되었어요. 형식만 있는 것,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것. 그냥 교회 나오면 이게 예배한 거구나 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그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온전히 완성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성막의 진짜 의미, 그것을 다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 곧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바로 이 믿음이 삐뚤어진 선을 바로잡는, 곡선을 직선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꼭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령이, 바로 그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 내 안에 가득한지 바라봅시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 약속의 땅,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성령을 잘 느낄 수가 없다면, 내가 지금 비어 있는 것 같다면, 그것은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걸어가고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내 눈을 쫓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내 눈에 아름다운 것을 쫓아, 내 눈에 좋은 것을 쫓아 눈만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그 충만한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은혜의 경험,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성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죠? 모세가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기 의지대로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성막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에 그 성막에 구름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다시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언약궤,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그 십계명 돌판,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을 때에,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성령 가운데서, 그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우리 눈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갑니다. 우리의 나약한 믿음, 우리들의 어떤 불안한 믿음,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눈이 보여주는 길 말고 믿음이 보여주는 생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살이의 삶에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만 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면 언제나 우리의 눈을 의지하여 눈에 보이는 것, 눈이 바라는 것, 지난 나의 인생 가운데 갖지 못했던 것, 지난 인생 가운데에 간절히 원했던 것, 눈이 좋아하는 것들, 나의 가치관이 좋아하는 것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며 너무 많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아직 들어갈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우리의 의지로 그 길을 들어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처참히 짓밟힐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더욱더 의지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더욱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낮과 밤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설령 그 길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광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길이더라도 성령이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더라도, 하나님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도 그곳에 생명이 있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때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승리하며 간증하며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눈으로 이 성령을 쫓아내지 않도록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여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다면, 우리들이 멈춰야 할 곳에서 멈추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난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성경 속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하고 한탄한 모습으로 나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나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이야기하지만, 내 삶을 돌아보니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던 곳인지, 성령님께서 나에게 멈추라고 하셨을 때 내가 멈췄었는지, 나도 나를 한번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서 나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증거하는 선진이 되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으로만 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증거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전하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법궤를 따라 전진할 때에, 그 법궤를 따라 행진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그걸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영광이 앞장서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그 영광을 보지 못한 이들이 그 영광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복음의 역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두려워서 덜덜덜 떠는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전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입니다. 선진들이 걸어왔던 그 믿음의 행진, 지금 내게 이어진 이 행진의 행렬에 우리 모두가 걸어가게 하시고, 내 가정이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온 세상에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태초부터 존재한 진리, 그것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 가장 선한, 가장 완전한 주님을 전하는 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것, 썩어질 것, 그것들을 눈으로 쫓아 사는 삶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것을 향해 나오는, 그것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40일 또는 40일까지 갈지 모르는 나약한 우리들의 상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지만 때때로 돌아서면 다시 빛나고 예쁜 황금 송아지를 바라보며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아직은 때가 안 되는, 그러나 내 눈엔 보기 원하고 아름다운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미련한 우리의 모습,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성막을 다시 세우기 원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우리를 씻어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은 주의 백성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깊게 붙들고 새긴 지금 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성령 충만하여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잠드는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고 의지하여 담대하게 행복하게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